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절과 2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서문입니다. 십계명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이제 본문 강해를 들어가는데 이 시간의 제목은 먼저 십계명 서문이란 제목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서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문의 의미를 무시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의 전체 의미를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서문은 특별히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 때에 특별히 고려할 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백문답에서는 십계명에서 특별히 고려할 점이 무엇인가 할 때 먼저는 머릿말 서문을 특별히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 계명에 첨가되어서 계명을 더 강화하는 말씀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십계명의 서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서문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이 서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1계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문이 나옵니다. 머릿말인데 그 서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서문이 왜 중요한가? 서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권위가 무엇이고 또 왜 이 십계명을 순종해야 되는지, 왜 인간이 이 10가지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지, 왜 구원받은 성도가 이 10가지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의 이유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려면
그 계명을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그 계명을 잘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순종할 이유를 무엇으로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순종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나오는 그 계명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비로소 그 계명을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바로 알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계명을 아무리 잘 외우고 배우고 그 계명을 아무리 순종하려고 힘을 써도 그 10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 계명을 순종하면 그것은 바른 순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로 알려주시느냐? 우리의 주와 또 우리의 구속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속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뜻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 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그래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과 거기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있는 천사들까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누구로부터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적 흐름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고, 시간을 주장하셔서 시간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초시간적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계신다는 것은 장소성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냥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고,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고, 또한 그 모든 피조세계를 초월해서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존재 안에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가지시기 때문에 자충족적인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완전히 만족하시고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 세계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고 피조되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은, 즉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은, 즉 뭘 가지는 거예요? 주를 가지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자에 종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주인이 이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도덕적인 선과 의가 충만하신 주인이라면은, 그 주인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인격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귀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이 식물이나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2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존재의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의 의미도 없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바로 찬양하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유일한 법칙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 모든 방법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먼저 순종하기 전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다. 온 땅과 하늘 위에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또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도 있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변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 때에, 특별히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리라.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그 언약을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기 전에 또 이 말씀들을 깨닫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속자라는 거예요. 창조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종살이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종살이했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성경에서는 애굽 왕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의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들, 마귀의 종살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요 또 이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즐겨서 짓든 죄를 짓기 싫지만은 죄가 나를 강압하고 속여서 그렇게 죄를 짓든 어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됩니다. 또 사망의 종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 그리고 영원한 내세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죽음을 이기며 사망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또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하셔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이제는 구속하셔서 세상을 이긴 힘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구원해 주시고 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고 그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구약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실제로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했어요. 그리고 온갖 미신과 거짓과 모든 이단적인 그런 비진리에 종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된 그런 교훈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외의 모든 비진리와 악한 영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누구의 소유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인 도덕법인 십계명을 배울 때 참된 영적인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 그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유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요,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자유했고 사망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율법을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과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그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이 자유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또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인가요?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진짜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거기에 종로를 타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억압받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마치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되면은 그것은 참으로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짓기 싫고 죽기 싫은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이제는 그 자유함으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내가 원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원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의 자유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완전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적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여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온전히 율법을 준행하는 것. 그래서 13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다시 육체를 따라서 죄의 종노릇한 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또한 이제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새사람의 원이에요. 새사람이 원하는 것. 새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새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새사람의 자유예요. 그런데 새사람을 따라서 살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폐잔병처럼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육체의 종노릇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힘을 거의 잃어버리고 다시 종노릇하는 데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회개를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쓸 때에 비로소 영적 자유함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2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걸 원하는 거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속사람, 새 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너무 즐겁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그런 삶이 행복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원이 있는 거예요. 그 원대로 사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대로 영의 자유로 그 법을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 법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여 너는 죄인이라 정죄하고 지옥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법적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즉시 얻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 자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선하게 사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또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명을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구속자이시다.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었고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 영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일어나게 해요?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셔서 이 벌레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그 여호와, 창조주이신 여호와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영구불변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없게 된 타락한 죄인이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된 겁니다. 먼저 출애굽시켜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전에는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온갖 애굽의 우상들을 다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미 출애굽을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해 놓으시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바로에게 출애굽의 이유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할 때에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예배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과 날짜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원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먼저 구원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그것이 서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책망을 받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벌 받습니다. 계명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어겼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듯이 징계를 합니다. 징계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찾아보세요.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로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더 이상 깨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적 관계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바른 길, 정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계명을 자원해서 자유롭게 지키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매일의 신앙생활의 그런 지속적인 꾸준한 반복과 성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새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고 더욱더 자원하여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자유롭게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주시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은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뭐예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범죄한 죄인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죄인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 세상과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자원해서 자유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이 계명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며, 또 내 새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을 따라서 자원해서 너무 기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을 기뻐서 지켜야 되지, 율법주의자들처럼 구원에 떨어질까 봐, 구원을 잃을까 봐,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남보다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먼저 아는 것이 십계명의 서문의 역할이에요. 그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될 십계명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